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일관되게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종살이하던 곳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력으로 애굽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의해서 그들이 홍해를 걸어서 걷는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 때 모두 다가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빈부의 차이가 생겨났죠. 땅을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해서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라.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가지지 말고, 그렇게 되면 낮은 마음 가지기 어렵다. 그러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라. 모두 다 종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선조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공통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 마음 가지고 연약한 자, 힘든 자를 돌아볼 여유를 가지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놀라운 손길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 잊어버립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처음은 참았겠죠. 근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우리를 하여금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 물을 먹음으로 갈증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던 곳이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 중에 있는 그들, 또 마실 물이 없는 그들 마음속에, 또한 그들의 입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 같은 말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상황이 더 커 보여서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고 또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언약을 맺으시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같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배로운 존재로 서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삼으십니다. 이런 관계이죠. 근데 이와 같은 관계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터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불순종하죠. 시인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의 불순종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사와 무리바에서 했던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땠을까요?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그들이었지만 결국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불순종하지 마시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라라고 하는 그 같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감사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내용의 감사가 있는지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능함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냐? 기도할 수 있겠냐? 감사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냥 생각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영국의 비평가이면서 작가인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사에 긍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쁜 날씨란 없으며 단지 종류가 다른 날씨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쁜 날씨란 없다. 단지 종류가 다른 그 같은 날씨일 뿐이다. 영국에는 날씨가 사실은 뭐 별로 이렇게 변하질 않아요. 우리처럼 뭐 사계절이 뚜렷한 것도 아니고요. 10월 혹은 9월 중순부터 해서 4월 말까지는 거의 날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일기예보를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영국에는 뭐 날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후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잠시 해놨다가 부슬부슬 비 왔다가 또 구름이 끼었다가 뭐 잠시 또 비 오는 이러한 어떤 날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 해서 8월 혹은 9월 중순까지는 아주 날이 좋습니다. 영국에서 살면서 이런 어떤 나쁜 날씨를 탓하기 시작하면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 같은 삶의 형편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러스킨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쁜 날씨는 없다. 그저 특성이 다른 날만 있을 뿐이다. 비가 오는 날도 또 구름이 잔뜩 낀 날도 다 의미가 있다. 그리고 화창한 날도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주 폭염이죠. 아마 돌아가시면서 야, 날 덥다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오늘과 같은 날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고 또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날들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각각 다른 특성의 날씨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러스킨에게 한 부인이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매우 아끼는 손수건인데 잉크를 떨어뜨려서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한 하소연을 했습니다. 미술에 조예가 있었던 러스킨이 잉크 자국을 이용해서 손수건 주위에 아름다운 손수건 위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이제 잉크가 떨어져서 쓸모없는 손수건이 되었던 것 같은 그 손수건이 이 화가의 손에 들릴 때 결국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그 같은 손수건,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 그러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정말 밝은 날을 주십시오. 화창한 날을 주십시오. 먹구름이 끼어있고 폭풍우가 있는 그런 날은 제 인생에 주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같은 바람으로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보면 항상 화창한 날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하는 그런 힘든 날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 상황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날들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들 속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 우리가 성숙할까요? 신앙이 성숙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일이 잘 될 때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자로 그렇게 환경이 좋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할 제목이 우리 가운데 분명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때가 많고 우리의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쪽으로 옮겨가는 그 경험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어려움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이 없었던 것 같은 그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갈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꾸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면 오히려 그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습니까? 낙심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말을 할 그와 같은 형편에 있습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낙심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아버지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도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독수리가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물에 저항이 없으면 배가 뜰 수도 없고요. 우리를 짓누르는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의도하시는 것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손수건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잉크가 떨어져서 내 인생이 망쳤노라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잉크를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마땅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진 인물들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이 두 사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선포할 때마다 예수 믿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환대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러시나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옥에서 달리 반응했습니다.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그들,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노래하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의 제사가 끊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할 수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항상 기억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저절로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가 결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결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decid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앞에 D라고 하는 요 말은 from이라고 하는 의미죠.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side라고 하는 이 말은 cut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을 살펴보면 무엇으로부터 잘라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그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잘라낼 때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질문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물론 그건 땅 위에 직업을 갖는 거지요. 땅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정호승 시인의 위안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땅속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소원인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흙먼지, 그리고 그 막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정말 지상에서의 일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 물론 땅 위에 직업 갖는 거죠. 그게 내 소원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숨을 참아가며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따는 해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일하는 이 일로의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누군가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것이 소원인데 우리는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도 못한 채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을 장만하면 첫날은 대체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요. 새 집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자죠. 얼마 동안 그럴까요? 한 3개월 갈까요?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라고 했다가 3개월 지나면 당연해지는 거죠. 그냥 당연한 거지.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될 때 첫날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현장으로 알고 섬기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지나면서 상사에게 잔소리를 한번 듣고 나면 에이 이놈의 회사 인재는 못 알아봐주고 정말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며 다니기 쉬운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터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학교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 집에서 정문까지 3보 1배 하겠습니다. 3걸음 가서 한번 절하면서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그 학교에 입학을 하면 한 학기만 지나고 나면 당연한 거지, 그냥 내가 학교 다니는 거 당연한 거지 라고 하며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출근하러 이제 일터로 가실 때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터로 회사로 들어가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 마치고 나오실 때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는 삶을 살 겁니다. 영국에서 함께 박사과정을 했던 미국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신약을 전공했고 지도교수가 같았습니다. 제가 1년 먼저 영국에 왔고 그 친구가 1년 뒤에 왔으니까 한국으로 치면 1년 후배이죠. 근데 뭐 영국이나 미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친한 친구인데 이름이 제임스 쌈라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주로 짐이라고 불렸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미시간 대학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했습니다. 공학도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셔서 결국 신학을 공부해서 영국에서 박사학위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현재는 미국의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즈라고 하는 곳에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큰 교회죠. 한 7,000명, 8,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으로 몇 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경우는 한국에서 그곳에는 뭐 한국 학생들도 가고 하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그 친구가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혹시 풍인리 아냐?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제가 나름 유명인입니다. 저는 오늘 그 친구의 전임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00년 가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전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에드 답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매우 유명한 목사님이죠. 1987년부터 이 갈보리 채플을 섬겼던 분입니다. 근데 한 13년 정도 섬겼을 때 2000년 가을에 이 에드 답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루게릭병 판정을 받습니다. 루게릭병이 뭔지 아시죠? 근육이 마비돼 가면서 활동 자체가 제한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 에드 답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루게릭병 판정을 받았을 때가 51세였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였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할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앓으면서 이 에드 답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2015년에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2년에 그가 출판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안개를 통해 보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Seeing Through Fog라고 하는 책입니다. 안개를 통해 보기. 부제는 당신의 세계가 무너질 때 소망 갖기라고 하는 부제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내게는 감사하지 않을 많을 것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셔츠에 단추를 채울 수 없습니다. 무거운 상의는 입을 수도 없고요. 내 머리 위로 내 오른팔을 들 수도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고 오른손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왼손으로만 먹을 수 있는데 이것도 점점 힘겨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여기서 글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집니다. 아주 많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침대에서 돌아 누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침대에서 나와 화장실로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양치질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침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가 옷을 입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가 운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전히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내용이 끝도 없습니다. 나는 루게릭병을 가지고 살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더하기 인생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면 더하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빼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더하기 인생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감사의 내용을 잘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인생이 참 복되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감사가 풍성한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그와 같은 감사의 시간 가지고 지내시다가 다음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우리 모두가 감사의 제사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